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에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또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신구약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말라기는 바벨론에서의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진 지 약 한 세기 전에 100년 정도 흐르고 BC 444년 즉 3차 포로귀환으로 세 차례에 걸친 이제 포로귀환이 완료된 것과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곽을 세우고 그리고 세우는 등 일련의 재건 공사도 마무리된 것에 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는 다시 과거의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했던 그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성결한 삶을 회복함으로써 이제 구약 시대 내내 예언과 예표로 주어진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도래할 신약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때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 등 포로시대 이후 선지자들은 물론 포로시대 이전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예언된 것처럼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여전히 자신들은 다른 민족에게 고난과 압제를 받는 그 상황이 계속되자 하나님의 약속의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모습, 탐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 경고를 통해서 회개하라 이야기하며 또 그들이 고대하며 장차 실제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되는 오늘 말라기서는 1장 1절은 표제문이라 이야기하고 하면서 또 이 표제문에 이어서 6편의 짤막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결하면서 이 말라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말라기의 첫 부분으로서 표제어와 첫 번째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표제문으로서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본서 말라기서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말라기서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 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에 대해서 저자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 익명의 선지자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익명의 선지자를 익명의 선지자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로 이렇게 보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언급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나 또 우상 숭배자의 자와 이제 결혼하는 것 등의 내용이 에스라서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이 주장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선지서를 쭉 보다 보면 저자의 이름으로 제목을 삼지 않은 그러한 내용, 성경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이다 보는 견해가 더 강합니다. 어쨌든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경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그리고 심판에 관한 경고를 주 내용으로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 말씀은 6개의 예언 가운데 첫 번째 예언으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시대 이전에 물론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현실 곧 이민족에 압제당하고 그들의 삶이 참 공고해져 있을 때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마저도 소홀히 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이러한 망령된 말까지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에서로 대변되는 에돔과 야곱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비시키시면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해서 오늘 이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얼마나 위대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실 때 잔잔함과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지라도 늘 변함없이 잔잔하게 늘 동일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시는 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이 완료되고 성전 재건도 완료된 지 거의 한 100년 정도 지난 시기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백성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지 약 한 세기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미래가 눈앞에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2절부터 5절,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형제 가운데 자신의 언약의 후계자로 형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동생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야곱을 택한 것은 그에게 에서보다 나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간교하고 유약한 그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인물 됨됨이로 외적 조건에서 에서보다 더 나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신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야곱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모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에돔은 심판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지만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을 심판하셨고 에서도 심판하셨지만 에돔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당시에도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광된 미래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열강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그 나라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잠히 마음을 기울여 이 같은 사실을 조금이라도 깊이 해야 된다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와 묵상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을 그저 상투적인 것으로 듣기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오늘은 이것 때문에, 오늘은 저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것만, 그런 불평과 불만만, 원망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베푸셨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잠잠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아침을 시작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침해가 뜨고 하루가 예전 동일하게 어제와 같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 하루를 어떤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하루를 이어가고 오늘 생활을 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죄의 길을 갈 때 고난을 주기도 하시지만 돌이키게 하시고 의의 길로 갈 때 격려하시고 더욱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의로운 고난을 자원함으로 받게 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우시는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처해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위대한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잔잔하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사랑을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가치 기준을 내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2절 후반부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하신 그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먼저 나올 때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나 에서가 형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족장 시대, 그 당시 시대의 시대의 삶에서는 쌍둥이일지라도 형과 동생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형은 동생에 비해서 2배의 상속권을 가졌고 가문을 상속하는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언약의 후사인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될 자는 분명히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자신의 언약의 후사로 택하셨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과 원칙으로 장자인 에서에게 언약의 후사의 자격을 얻게 되는 장자의 축복을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후사로 택하셨기에 그와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원하는 것은 에서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비록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그런 간사한 그런 술책이 동원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 되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리브가와 야곱이 간사한 수책을 동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곱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보다 인간적으로 탁월하거나 언약의 후사로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어서가 아닙니다. 에서가 파축한 것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미의 못되어 있을 때부터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즉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사랑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 인간적인 가치만으로 보면 간사하고 나약한 야곱보다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마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의 가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뜻과 무조건적인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대상이 된 것 역시도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 인간적 가치 기준에 따라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속으로 안을 다 들여다보면 더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모본이라고 하신 예수님 택하신 그 사도들의 면모를 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인간적인 가치를 보게 되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오히려 사람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마음으로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더 조건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택하지 않고 정말 볼품없는 어부들, 세리를 이렇게 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 또한 인간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랑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은 더 위대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치와 형편,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한결같이 감사하고 변함없는 우리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잊지 말라, 꼭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잘 붙잡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